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억지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주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가끔씩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 아들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가서 놀랐어요. 집에 갔더니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또 놀란 건 집이 2층 집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거실이 옛날에는 마루바다 있어, 마루. 거기에 니스치를 막 해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막 놀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뭐였냐면 이 모양이 이게 타원형 모양으로 되고 가운데는 전화 다이얼처럼 생겼는데 그게 거기 맨 위에 연필을 꽂고 뒤를 돌리니까 연필이 깎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런 게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도르코 그 칼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칼. 지금은 이렇게 드락 하는 거잖아. 옛날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걸로 연필을 깎았다가 이 손 어디에 상처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싹 많이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그랬는데 이 친구네 집에 있는 이 연필 깎기는 넣고 돌리니까 힘도 하나도 안 들고 금방 깎이면서도 연필이 예쁘게 깎이는 거야. 세상에 나 이런 게 있는 거 처음 알고 너무 부러웠어. 제일 부러웠어. 자가용도 안 부러웠고 니스치랑 그 마당 마루 안 부러웠는데 세상에 그것만 부러웠어요. 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날 좀 제일 우울했던 날인 것 같아요. 나도 연필깎이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그 친구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왜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부자나 아닌 거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내가 가지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필요로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나는 왜 이렇게 방 한 칸에 사는 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과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다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나만 그럴까?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왜 나만 이렇게 멍청하지? 왜 나만 이렇게 키가 작아? 왜 나만 이렇게 몸이 아파야 돼? 나 왜 이렇게 몸이 약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몰릴 때,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처해져 있을 때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있어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니까 다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이 구시고 이름이 시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어요. 이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서쪽 지역에 있는 구레나이가라는 수도예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라는 것이죠. 하여튼 먼 곳에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신약 성경에 있던 신약의 초대교회 사람들만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시기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세계 각지에 퍼져서 자신들의 그 유대 문화를 고유하게 지키고 있던 유대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것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죄인 3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인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어요. 다른 사람처럼 우르르 굴려 구경하러 거기 갔을 뿐이에요. 그냥 구경하러 갔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의 목을 딱 잡더니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확 잡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을 거예요. 근데 그 로마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놈이 이 십자가 대신 지라. 이게 무슨, 나는 그냥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내가 이 십자가 지려고 2000km를 걸어온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시몬은 뭐라고 막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법에는 식민지 백성들을 5km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억지로, 정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람의 3배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땠냐면 밤을 꼴딱 샜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그 주먹도 맞기도 하고 지금 등짝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피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을 대신 아무나 잡은 거죠. 진짜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덩치 좋아 보이는 사람 아무나 멱살 붙잡고 야, 네가 대신 이거 십자가 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네. 재수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투덜투덜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재수 진짜 없네. 너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로마 군인한테 대들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처형을 받는 이 골고다까지 그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슬픔의 길 하면 잘 모르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이 거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해요. 약 800m 밖에 되지 않지만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는데 그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자기 키의 3배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예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를 봤을 거예요. 피투성이인 그를 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걸까? 혹시 이 사람이 그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라는 사람인가? 근데 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을까? 사람들 병을 고쳐줬다는데 왜 십자가를 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전승의 유대의 전승,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의 아들들도 그의 아내도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짧은 800m 걸어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구레네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예수를 같이 믿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서 루포의 어머니, 루포라는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십자가처럼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십자가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경우도 억지로 믿게 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부모가 믿거나 또는 어머님,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이것이 주일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꼭 교회를 가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데 못하니까 억압처럼 또는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게 되었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모태신앙에 갖는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억지로 믿은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막 가는 중에 그 길 중에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로 억지로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확 변했잖아요. 예수 만나고 싹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였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웠고 대석사였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도 했어요. 채찍에 맞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에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봉사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맡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억지로 찬양팀이 세워지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지만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청소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이런 일들 하게 돼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정해서 일을 맡겼을 때에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버티면 그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 있어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지석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가르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악기라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애가 반주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최고의 반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석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가 이제 다 같이 일을 하러 나가니까 어린이집에 있으면 부모가 갈 때까지 아이를 봐주니까 괜찮은데, 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빈 시간 동안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던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석이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대로 억지로 피아노를 이제 배우게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안 할 거야 막. 그럴 때마다 꼬셨죠. 야, 너 피아노 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나중에 여자애들이 너 보면 뿅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머니설로 아이를 또 네가 나중에 그 밤에 이야기도 하면서 혼내기도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좀 배우게 됐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가 이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장래 희망을 적잖아요. 여러 개를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뭐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제법 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정도의 실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학년쯤 됐을 때 우리 지석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뭐냐면 이런 말 했어요. 저에게 피아노를 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지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억지로 시켰지만 이 아이가
그걸 잘 견뎌내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피아노를 연습을 시켰지만 지금은 이 아이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고 인생에 피아노라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음악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기 싫지? 재원아 공부하기 싫지? 그지? 다 싫어해. 근데 서울대 간 학생이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그 친구도 공부하기 재밌어 하지 않았어요. 되게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라도 견디고 참고 했더니 서울대에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머리가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못 가요. 공부하는 학생들 얘기 잘 들어요. 지금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지만 참고 견디며 잘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이 시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되며 달콤한 열매로 돌아올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에 반항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기 싫죠? 다니기 좋아해요? 네?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요. 어쩔 때 보면 정말 다니기 싫은데 이게 나한테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디고 견디면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들의 격려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나도 송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송 부장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릴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소개하고 인정한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평안도 산골 마을에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분은요 소문난 점쟁이였어요. 점을 잘 보기에 유명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이 백사겸 점쟁이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하며 점을 치는 일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멸망의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이 백사겸이 콧방귀 끼고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전도자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 멸망 받을 짓 시키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당 가십시오. 이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전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요. 점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땅을 사서 농사일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선교사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힘으로 벽돌로 자기가 막 만들어내면서 막 하다가 이 선교사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중단해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1000평이나 되는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축원금을 들였어요. 그것으로 교회는 예쁘게 지었어요. 이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짓던 그 땅을 다 팔아버리니까 갑자기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소득도 없어지고 좀 시골에서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가 미안한 마음에 이 백사겸 씨 가족을 다 선교사 집에 사찰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 백사겸 씨의 아들이 똑똑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유학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까지 되고 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 나중에는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돼요. 이분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큰 건물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감당하고 견디는 여러분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몇만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봤으면 좋겠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처럼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묵묵히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